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제18장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의 환경을 허락하시며 관계 속에서 외롭지 않도록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시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한 일은 오늘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서 머무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타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생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뭐 번역상 생업이지 돈을 벌기 위한 삶을 위한 생업은 아니었고요. 고린도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교훈들이 참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조금 더 깊이 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의 정착과 복음의 관계
그 복음적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삶에 아마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미 알겠지만은 이 고린도 사람은 아니에요. 그 본도에서 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된 그 브리스길라가 글라우디오 로마의 황제의 칙령이었죠. 황제의 명이었죠. 어, 그 나사렛 칙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어,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추방한 그러한 칙령입니다. 근데 그 칙령이 왜 나사렛 칙령이냐면은 어, 로마에까지 진출하고 그야말로 성공하여 서울에 상경한 사람처럼 로마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 속에서 이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분쟁이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중심은 회당이죠. 그 회당에서 전통적으로 저들이 지켜오던 것과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동일한 유대인들인데 자기들끼리 충돌한 겁니다. 이 충돌이 극렬했는데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을 향한 어떤 그 개인 감정은 전혀 없겠죠. 그리고 이것이 그만큼 이 사회적인 이 분위기였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죽하면은 당시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던 예수님의 11제자가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가 그런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요한도 역시 반모섬에서 순교와 같은 그러한 고독한 가운데에서 갇혀 있게 되죠. 그렇지만은 모든 제자들이 아무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야 이렇게 얘네들 서로 이 분쟁을 하다가 이것이 사회적인 폭동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귀찮다. 야, 다 나가. 이렇게 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이 복음을 받고 믿던 이 두 부부가 이 한 부부죠. 이들이 고린도에 와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저들이 생각하면 우연이겠지만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바울 사도가 역시 그의 아버지가 천막을 짓는 사람으로서 대성한 그러니까 뭐이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상황은 로마의 병사들을 이 갖고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던 그러한 제국이었는데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은 이 로마의 군대가 출동해서 로마의 그 세력으로 그 모든 통치하던 나라들을 이렇게 다스려야만 했던 때에 이 군인들이 이동할 때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은 뭐 광야에서 자든 들에서 자든 이 밤을 지샐 수 있는 이 텐트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이 군수 물자 공급하는 이 텐트를 만드는 그러한 수공업자로서는 굉장한 기회였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고 그것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 있을 만큼 부를 이렇게 축적할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아온 것처럼 물론 일찌감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하며 세상에서 살던 돈 있는 사람의 자제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을 다 받은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봐온 그러한 아버지의 생업을
아마 저 스스로도 익혀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낯선 땅에 가서 그 저 살 수 있었던 것은 생업으로 텐트를 만드는 일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돈을 벌자고 한 것은 아니에요.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덴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당대의 이 그리스 땅의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땅이 대부분 그 전에는 이 그리스 헬라 문화가 장악하고 있던 곳이라서 이 혼란스러운 그러한 문화가 있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그 대우를 받던 그러한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목마다 시장마다 높은 자리마다 재단마다 철학자들, 특별히 새롭게 나타난 사람의 새로운 그러한 철학을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철학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저들이 강연을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하면은 그 강연에 대한 대가로 사람들이 이렇게 동전을 내려놓거나 그들을 이제 집으로 모신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대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었는데요. 자존감으로 그것을 거부하던 철학자들은 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역시 이 바울 사도도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원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새로운 들어보지 못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치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신선한 철학을 듣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에게도 동전을 이 철학 강연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대가로 동전을 준다든지 혹은 집으로 초대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에는 이 복음은 철학자들이 파는 지식처럼 그렇게 대접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복음적 자존감으로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먹고 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텐트 메이커가 되었던 것입니다. 텐트 메이커가 됐다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손노동자들의 그 낮은 그러한 빈민층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들어갔다. 뭐 혹은 그 생업을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하여서 텐트 메이커를 했다. 뭐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이나 어려운 선교사들이 이제는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복음의 정신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월급처럼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자존감을 마치 월급쟁이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적 질서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심고 거두지 아니하는 그 광야의 음식을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로 채우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사역하는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분명한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시대에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생계를 위해서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중직에 대한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은 저라도 이중직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보루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관계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로 온 것은 자의로 온 것은 아닙니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쫓겨난 몸이 됐죠. 그래서 온 곳이 고린도예요. 거기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는데 바울 사도도 역시 이 고린도로 온 것은 자의로 온 것은 아닙니다.
저의 열정은 아시아 심장을 향한 그러한 복음의 열정이었지만 그 열정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180도로 방향을 바꾸어 서쪽으로 에게를 건너서 유럽 땅을 밟게 하시고 빌립보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와 아덴과 그리고 오늘 이르 고린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쫓겨난 자가 되었든 인도함을 받은 자가 되었든 저들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저들이 합력하여 밥벌이가 왕성해진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합력하여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만남도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들의 만남들 혹은 성도들 간의 만남들 속에서도 우리의 무엇이 도움이 되며 우리의 어떤 방향이 정해질 것인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만나며 우리가 나누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의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진실만 알면은 우리는 내 생각, 당신 생각 필요 없어요. 진실하게 살면 되고 진리를 위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환경의 자리에서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때로는 함께 때로는 흩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만남의 이유고 원인이며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이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데 회당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 사도가 움직인 곳은 유스도라고 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데요. 디도 유스도도 유대인은 아닙니다. 헬라인이죠. 그런데 그 헬라인을 소개할 때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래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작정하고 흩어지는 자리마다 저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전통을 지키는 곳인데요.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세주로 보내심 받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헬라인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마음의 심령에 받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디도 유스도의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랬습니다. 회당 옆이라. 이 복음이 스쳐 지나가는 그 회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임이고 의미가 없는 건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안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중심되지 아니하는 모임이라면은 성도들의 모임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왜 모입니까? 취미를 나누려고 모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있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예수는 그리스도라 동일한 길을 걷는 신앙의 동지로서의 이러한 길을 찾고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합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귀한 관계가 성도의 관계예요. 그러니 두세 사람 모인 곳,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인 곳이라면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고 바로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아니라 200, 300, 2천, 3천, 2만, 3만이 모여도 그들의 모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곳이 회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름은 버젓이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리, 주의 복음은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한 사람의 가정을 택하게 되죠. 디도 유스도의 가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장소가 변했다. 장소의 이동은 아니에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인 것입니다. 어떻게 확장됩니까? 유대인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던 유대인들이 전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면은
그곳에 더 이상 존재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며 상관없는 이방인으로 여겼던 그러한 이방인의 집에 복음의 터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문제 가운데 갇히고 문제 가운데 막힐 때가 있고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안타까운 헤어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의 확장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으로. 오늘 우리를 어디로 보내며 또 무슨 일을 만나며 누구를 붙일 것인가, 우리의 계획 속에 두지 마시고 이 아침에 이 말씀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복음의 확장된 증인으로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유고 목적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에서 간절히 또 기다리는 그리운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와 실라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디모데와 실라가 이 고린도에 합류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고린도의 복음이 더욱 심어지게 되고 확장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귀중한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의 동지인 디모데와 실라도 합류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공개하여서 새로운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헬라인도 모이게 됐고, 다양한 사람들 또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함께 모이게 되고, 이러한 다양한 삶이 모여서 저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모든 환경들과 쫓겨나든지 성령에 끌려오든지 불려오든 실라와 디모데처럼 불려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진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삶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히 전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 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소나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 나를 보내시는 자리마다 맡기시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삶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일에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있는 저력을 다하여서, 있는 기력을 다하여서 오늘도 보내시는 자리에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 사랑이 나타나며 구하고 얻고 찾고 갈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나누어주며 꾸어주며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예수의 십자가 정신이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는 외투를 꺼내야 되는 이 으실으실한 날씨에 부르셨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부르셨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처럼 부르셨습니다. 디도 유스도처럼 부르셨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쫓겨났다고 좌절하지 아니하며 망했다고 가슴치지 아니하며 이유를 모르겠다고 두리번거리지 아니하며 이 아침에 받은 이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땅을 고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 확장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디든지 주의 복음이 확정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여서 귀한 선교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을 받아 주시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여 선교지에서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이름이 등록되어진 그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원치 아니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순종하며 왔던 곳이 고린도였다면, 또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그러한 고향을 떠나서 쫓겨났던 그러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실라와 디모데처럼 불려왔든지 어떻게 해서든 모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관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환경과 어떠한 삶의 변화나 우리 생활의 변화 속에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허락하신 가정도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믿음의 동지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동지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며 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관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허울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